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그래도 요사이 그 마스크가 제일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가장 좋은 마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스크는 한 달을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이 마스크를 만드신 분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강서구에 1,000만 원치를 공급을 해주셔서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마 이 5월달만큼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여러분 모든 국민한테 이렇게 돈을 여러분들에게 상품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 준 아마 그 선물을 기분 좋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크게 한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선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대수 희생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습니까? 40일간을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50일째 되는 앞으로 10일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임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는 앞에 거기 모인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각국의 날에 막 방언이 터진 거, 언어가 터진 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에덴에 쫓겨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환경이 좋아지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불순종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이 돼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략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첫 번째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마지막 때 보호자가 되시고 혜택을 주시고 선생이 되어 주셔서 모든 천국에 가는 모든 여정을 도와주실 분. 그 부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성령 체험하면 달라져요. 저도 이제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좀 이론적인 지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하 있는데 귀에 막 어떤 막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막 어떤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불의 혀처럼. 여러분 어제도 여기 롯데공원을 돌면서 그 도는 그 자리가 과거에 중국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 아주 유명한 여러 막 고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막 불로 막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어떤 막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하나님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는 어떤 일이 나서요? 방언이라는 게 들었어요. 알 수 없는 막 언어. 그런 막 방언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언은 임하고 있고 방언 은사를 받고 나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밤새 기도해도 순식간에 간 것처럼 참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은사의 시작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믿음이 생기면은 그 표현하는 표현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전혀 그동안에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모든 이들에게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교회의 시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세계 강국이고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았는데 출애굽할 때 그들도 따라 나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도 사도행전 2장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체험 아직까지 그런 체험.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어떤 큰 변화도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육체적으로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특별히 에베소서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이
이 성령 강림절이고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그동안의 예배를 다 회복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오늘 교회마다 강림절 행사와 또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에 보면 2장 전에 급하고 방황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했어요.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람이 부는 것이 참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죠. 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거나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청각으로 감각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시. 그리고 그런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이 토네이도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 여러분 방송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강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왜?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집이 자동차도 이게 없어지는 한 지역이 막 그냥 흔히 얘기하는 쑥대밭으로 변해버리는 그 엄청난 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여러분 태풍 우리가 어렵잖아요. 바다 같은 데 조용한 것 같지만 그곳에 부는 그 바람, 그 바닷가라는 데가요 어떤 때 보면은 1m도 걸어가기 힘든 바람이 부는 데가 있어요. 태풍이 불 때 그래도 아마 목포가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많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해는 간만에 이 경사가 심하고 서해를 비롯해서 저 남쪽 중에 목포 쪽에 이 태풍이 분다고 하면 배들이 전부 정착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배. 이렇게 많은 배가 있는가. 왜? 그냥 그 태풍에 그냥 배가 그냥 뒤집어진다. 큰 배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바람 같은 바람으로 소리가 다 들리고 또 눈으로 보여져.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 성령을 여러분 늘 충만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바람같이 임했고 불처럼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시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온통 불의 도가니처럼 체질과 마음과 심장이 모두 불로 달구어져서 다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는 우리 남북의 문제. 제가 요사이도 보니까 이제 김두한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재방영하는 거 봤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보다 어떻게 보면 심각했죠. 그때는 저 북한 쪽 평양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모인 사람을 비롯해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 소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떤 혈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처럼 강한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처럼 강한 교회가 없고 하나가 되는 어떤 스포츠 선수처럼 강한 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대단하잖아요. 대단했어요. 국민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하게 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보면 갈라놓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역사 나타나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따갑고 막 녹여요. 녹이는데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 불은 치료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 암덩어리도 불이 통하면은 암도 다 녹아져. 암도 사라져. 암덩어리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모르고 이제 기도원 있을 때 집사님이 묻어갑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병이 그냥 낫잖아요.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 예. 암도 그렇고 뭐 정신적인 이런 질환자도 예. 그 불이 들어가면 태워지고 다 녹아져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 암덩어리가 불로 인하여 다 녹아지고 기도한 중에 성령의 불이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냉소한 냉랭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헌신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저도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새벽에도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게 되고 점심시간에도 직장에서 한 5분 기도하기 위하여 밥도 못 먹고 마포에서 제가 이 동천동에 있는 교회로 기도하러 그리고 또 퇴근하면 또 교회로 그래서 우리 저 사무실처럼 거기서 그 할 때는 이제 잠을 자고 그랬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또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자, 여러분 과거에 아주 불신자였던 사람이 변화받아갖고 전도자로 인색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이 사랑의 사람, 사람의 이성을 바꿔놓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누구에게 이미 있어요. 곳에 모인 모든 사람 120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 다 모여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천차만별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70년대 75년 6년 7년 이런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200만이 모이잖아요. 그 얼마나 그 바닥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아스팔트 바닥. 그래서 막 참 기도할 때 세계적인 인물이 오셨어요. 세계적.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때 뭐 저 미국에 뭐 외계인이 뭐 이렇게 있다. 또 그런 전문가, 미국에 그런 과학의 전문가가 와서 막 그런 걸 틀어주고 하면서 그래서 나도 미국을 가서 미국에 있는 공부를 해보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가졌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은 저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려고 했다 그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저는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저런 훌륭한 분이 미국에 계시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뭐 외국에 막 훌륭한 분들 우리나라 뭐 유럽을 비롯해서 다 오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 뭐 저는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그 목사님 따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선교 보고 뭐 사역 보고 이런 걸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그때 뭐 여의도에 모인 사람 다 성령 충만했어. 그때 가신 분은 모르죠.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저 합정동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학생 때 그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오후에 가면 막 툭을 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천 마가의 다락방으로 크게 또 더 큰 지역을 옮기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져서 박장은 목사님이라고 대단했습니다. 뭐 집회 참석하면 사람들이 막 병도 낫게 되고 간증하고 기적이 여러분 뭐 그런 때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막 그때가 최고 역사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모습도 다 달랐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기적처럼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이 떡을 뗐다는 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체험을 얘기하고 간정하고 간정이 참 소중합니다. 그 사이도 연예인들은 막 지금도 우리가 부를 수는 있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간정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간정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간정한 거는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오버하는 면도 있지만은 참 감동이 돼요. 저기 북악의 연예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거기 참석했더니만은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지 이 언어 이런 거를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참 그렇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서문교에 있는 뭐 이런 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더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로마서 8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구할 바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 모든 모습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같은 분은 내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내가 모르는 몸을, 심리학자들은 딱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그 이제 성경의 은사 중에도 우리가 흔히 투시 은사라 그러잖아요. 투시 은사.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을 때는요, 다른 데 계신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자살하는 사람은 그 집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살리고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집회 갔는데 집회 갔다가 집회를 끝까지 못 마치고 돌아온다는 걸 저한테 이제 보여줘요. 새벽에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사모님, 목사님이 이번에 집회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끝을 못 맺고 오실 것 같습니다. 나한테 사탄은 물러가라고. 사탄은 물러. 내 목사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참 신비한 일이 왔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라는 걸 성령님 이렇게 오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계시록 연구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이게 본듯한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교회 전에 계셨던 그 오 목사님 어디 계시는 게 수원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전화번호라도 좀 알기 위해서 전화번호가 지금 어떻게 돼 했더니만은 어떻게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끼면 저 사람이 그 목사님 아들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니까 그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닮으셨어. 얘가 이제 얘기했더니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령께서 늘 감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아버지를 부르죠. 우리가 여기도 이제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막 제가 아시는 어떤 사모님도 기도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늘 아버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렇게 강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해 주시게 되니까 어떻게 아주 과거에는 얌전한 사람이 새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반대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초월해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물질이 아까워서 인색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변화를 받아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이 바뀌어서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발걸음도 바뀌고 은혜 충만한 사람. 그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져.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게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발걸음이 절고, 특별히 자녀가 있을 때,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보고 싶어, 아내가 보고 싶어, 또 남편이 보고 싶었어. 아마 그런 마음, 이 하나님이 전에 오를 때 그런 마음, 이 마음, 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에스겔 1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은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뭐 트롯이라고 하는 트로트 뭐 하여튼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금 뭐 우리 국가적 이 코로나 위기 때에 큰 이유가 됐다 그래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이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또 외출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오랫동안 했어요. 3개월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다. 위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가수 잘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액션을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마치 자기 몸이 악기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 과거에는 가격한 사람도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오해하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채워 있던 사람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잖아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여러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손양원 목사님 많이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참 저렇게 내 아들을 죽였는데 저 어떡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갈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자꾸 용서라는 것이 생각나. 용서.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란 말입니까? 그렇게 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마 그런 쪽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해줄까? 가장 좋은 용서의 방법. 그 방법 중에 어떤 용서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거 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용기예요.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돼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게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불가능. 어떤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국가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막 그들에게는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메마른 가슴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은 감사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영을 주리니 그들이 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한 달간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눈물이 메말랐던 그런 때가 이제 있었었는데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런 눈물이 막 쏟아져서 어떨 줄은 해마다 이제 제가 출석하던 교회 간정대회가 있었어요. 간정들 많이 하시고 역사 많으니까 역사가 많은 거니까. 근데 간정대회 간정 나는데 저는 울은 것밖에 없어요. 울은 것밖에 없어요. 간정 나서 그냥 울었어요. 내가 할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눈물만 나오고 그러니 막 눈물이 흘러서 할 수가 없는데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저에게 주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본 일이었고 지옥이 본 일이었지만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수 있고 보여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사람 안 보여줄 만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런, 회사에서도 어떻게 비밀스러운 것도 뭐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체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할 능력이 없어요. 사탄의 역사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그 역사를 여러분 이길 힘이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저한테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정신 이상자가 생기게 되니까 그 이상자를 통해, 야, 그렇구나. 귀신이 들어가고 이러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 신이 임한 사람들 칼이 막 이렇게 쓰고 칼날이 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잖아요. 귀신의 역사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찬송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와 참여와 실간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를 거둔다는데 많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또 어떻습니까? 막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야. 여러분, 중생이란 말하고 구원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거듭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라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요새 애들은 똑똑해서 막 엄마 아버지는 막 호령을 하더라고. 애들이 지들이 말이야. 애들이 막 엄마 이리 와 앉아 막 그리고 막 호령하고 해. 그래도 부모들이 참,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다 도와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 구하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두드리면 어떻게 다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8절 9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일.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비방해도 나는 비방을 안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 그 인간은 그렇게 속여갖고 돈을 수억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던 사람, 가까이 지내던 사람, 뭐 간썰게 다 빼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사기를 치잖아요.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뭐 007 이런 거 보면요, 그 영화가 참 어떻게 얼마나 참 속이는 도 즐겁게 속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만, 자, 어떤 것이 세 있냐?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는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한다.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천지 창조할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여러분, 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물이요, 그냥 물을 끓이면은 이 물이 산소가 거의 적어요. 이게 불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산소가 생기게 하기 어떻게? 물을 이렇게 따랐다가 이렇게 따르면은 산소가 공급이 된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면 탁 이렇게 수건 가지고 물을 딱 떠먹는데 그게 산소가 생겨서 그 물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지나고 나면 여러 모습으로 변해요. 물은 100도로 끓인 물은 담아놓으면요, 오랫동안이 상하질 않아. 근데 70도짜리 저런 거 우리 물을 놔두면요, 조금 지나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참 나는 그걸 보면 놀랐다. 이 수면에. 여러분, 이 지구의 어떤 변화, 우리에게 산소 공급해주는 모든 변화가 저 물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역사는 어떻게 강을 따라, 물이 있는데 그곳을 따라 다 이게 주거지가 정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우리 강서구가 공기가 맑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강이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 공기가 좋은 거예요.
또 뭐예요? 피.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삶을 줘. 그 피가 어떤 우리 DNA가 거기에 흐르고 이 피가 어떤 증거가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선물 중에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기적 변화였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음식의 변화는 물을 끓일 때 끓이고 났더니만 이게 변해요. 그렇죠. 모든 음식.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가 혈육으로 사는 힘이 그건 보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늘 많이 삼고하시면요. 그게 보약 중에 보약.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내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녀가 되어서 믿음이 주신 걸 감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는 자. 하나님께 나가서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 자니까. 이 세상은 경쟁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될 거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을 이겨야 돼. 사탄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힘으로는 오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라.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불에는요 모든 것이 녹아지고 다 태워지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런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기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주신 선물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렇죠?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정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지고 다 정인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날마다 먹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까지 내가 어떤 내 육신이나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